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이 질문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삽이 이 시를 썼는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사모할 리는 딱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건데, 자, 이걸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반드시 되찾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할 텐데, 잃어버렸고 반드시 되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그분을 향한 목마름, 이 사모함, 이건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이것을 회복해야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열정, 이 사모함이 왜 중요한지,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세 가지 점을 가지고 설득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갈망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 이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붙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설명을 할 거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 사모함, 목마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을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혹시 내가 영상 보내줬나 모르겠네.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도 질문이 되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부하가 돼서 그분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걸 다 팔아 그분을 소유할 만큼 그렇게 그분을 사모하는지도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이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런 분인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떠한지를 지금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 왜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다시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심판조로, 왕으로, 신랑으로 이 세상에 오실 거기 때문에 이 질문은 반드시 중요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단지 여러분의 구세주, 주인, 목자로만 고백한다면 물론 이 고백도 귀하지만 이것은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진정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보아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많이 변질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부하가 되고 사모하는 대상이 되고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면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났다는 게 뭔지를 이제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바로 우리가 거듭나게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어떤 희생제물이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친구로, 목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거듭났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이 전부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거듭났다면,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을 부활로 알게 되고 그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거듭났다고 할 때는 무슨 뜻이냐? 자, 거듭난 자 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아들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한번 펴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자, 이거는 손으로 피세요. 어떤 부분은 자꾸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피는 연습도, 성경을 보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시면, 신약 392페이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할 때, 여기 생명은 일반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 참 생명,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 뿐만 아니라 예수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고린도전서 269페이지 고린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결합한 자, 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 자, 잘 보세요. 주와 합한 자는 영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거듭나게 되고 아들의 생명이 안에 들어올 뿐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지. 자,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내포하는 거죠? 생명은 반드시 거기에 맞는 표현하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육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하고,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육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반응할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그분을 부활로 깨닫게 되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살게 돼. 이것이 거듭남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빠진 거듭남은 어떤 면에서 가짜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를 만난, 정말 거듭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라 이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사도 바울이고 다윗인데, 제가 이 두 사람을 이제 언급할 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이사야 26장 1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1절부터 8절에, 자 보세요. 이게 ESV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건데, 1절이 빠졌네. 1절을 보면, 그날이 오면 마지막 때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가 불려질 거라는 거야. 무슨 노래가 불려지느냐면,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함이 우리 영혼의 갈망이라고 노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이제 구속받을 때
이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의 이름과 주를 위한 기억이 우리 영혼의 갈망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어내냐면 주님 자신과 주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밤새도록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편 다윗을 보겠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고백과 삶이 나타나는지를 이 다윗을 통해 한번 보겠는데,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죠. 자, 시편 27편 1절에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다윗의 소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하는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시편 27편 안 보내줬나 보구나. 자, 시편 27편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한 가지 고백이 뭐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다른 성경에 보면 항상 그분과 의논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42편을 가보시면 시편 42편 1절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다윗은요 광야 시절에 있을 때나 왕이 됐을 때나 그의 그 한 가지 소원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배고픔, 갈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11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 사람들을 얘기하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뭘 계시하냐?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그래. 지금 여기를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걸 상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구약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계셨다 이 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듭날 신약 때 거듭날 때만 안에 오신다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해서 뭐 옆에 계셨다 안에 계셨다 뭐 그 상관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왕임과 함께 선지자인데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의 고백과 삶을 보라 이거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거였어요. 지금 사울 왕 때 법궤를 잃어버렸잖아요. 법궤를 잃어버려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아비나답에 있는 법궤를 모셔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궤,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보통은 언약궤를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성막에, 성막 지성소 안에다 둬야 돼. 성막에 보면 바깥들이 있고 안에 성소가 있고 그 마지막 안에 지성소, 이 지성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둬야 돼. 근데 다윗 시대 때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기브온에 있었어요. 자꾸 기드온이 막 입에서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기드온에 있었어요. 기브온에 있었는데도 기브온으로 모셔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자기 다윗성에 자기 곁에다 뒀어요. 왜 그랬을까? 잘 들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정상적이라면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다 갖다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곁에다 뒀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싶었으면, 그리고 다윗이 자기 천막에다가 하나님 이제 성전 짓기 전까지는 천막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뮤직션 찬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세웠는지 아세요? 4,000명을 세웠어. 자, 역대상 23장 5절을 보면 다윗 왕은 성전 찬양과 예배를 위해 4,000명의 레위인을 찬양대로 세웠습니다. 자기 곁에 두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24시간 4,000명을 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붙은 사람이 다윗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광야에 있을 때도 이 마음은, 이 불붙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시편 63편을 한번 보면, 시편 63편 한번 내가 보내줬나 모르겠네. 자 보세요. 시편 63편은 광야에서 막 도망 다닐 때입니다. 이 광야에 있을 때도 보면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분, 하나님을 향한 허기와 목마름에 이끌려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의 영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망, 그것이 불붙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붙었고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되게 한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조들을 보면 그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섬기다 갔는지 안 갔는지는 누가 기준이었죠? 다윗이 기준이었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완벽하진 않아. 실수도 했지만 모델이 됐단 말이죠. 다윗을 다윗 되게 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지.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은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 시브리서 7장 22절을 보시면, 시브리서 7장 22절에
히브리 7장 22절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붙었다면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야 얼마나 더 하나님을 향해 예수에 대해서 불붙어야 될까요?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할 때 이 거듭나게 되면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 우리 안에 와 거하시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목자로, 친구로 모시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다 깨어나, 예수에 대해 깨어나서 그분이 부활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과 목마름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예수에 대해 깨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그 안에는 아들의 생명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 그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할 때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 한번 성경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자, 한번 영상에 아마 보내줬을 텐데,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면.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을 통해 존귀케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우리 장철규 형제가 옆에 앉고 오매연 자매가 바로 그 앉으면 좋겠는데 두 사람을 보고 싶은데 우리 오매연 자매가 딱 가려져서 안 보여. 자, 잘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도 보시면, 자,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과 함께 하나 좀 더 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20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이건 계획에 또 없던 건데 한번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거듭나 아들의 생명을 가진 다음에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 아들의 생명을 갖기 전에는 그의 삶의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세상 사람이 사는 삶의 목적이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보통 노후까지 병들지 않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목적이잖아요. 약간씩 그 사이에서 다양하지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선에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별로 차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에 대해 깨어나니까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 받은, 얼마나 예수님을 보화로 가치 있는 모도로 여겼으면 모든 것, 죄는 아니야,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다 뒤로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지식만 얘기하는 게,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걸 최고로 보화로 여기고, 그리고 그 보화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어디서 결박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받아든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에 대해 깨어나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예수를 위해 충성하는 것, 그분을 보화로 여기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죽어도 그게 가치 있고, 자,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냥 삶을 연명하는 것,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들, 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거는 시간을, 생명을 낭비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때까지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노후를 편안하게 하려는 거예요. 노후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건강하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어도 다 그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 예수를 향, 예수님에 대해 깨어나고 보니까 그분보다 더 존귀한 분, 자기를 위해 살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방향이 바뀌는 거야, 예수로. 그분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정말 자기의 보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더 많은 영혼들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비록 목숨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차라리 그런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없이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삶을 연명하는, 이거는 바울이 볼 때는 생명을 낭비하는 거로 봤다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로 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변화는 진정 거듭날 때, 아들의 생명을 소유할 때만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도 이 부분을 아주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좀 인용하게 잘 보세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세계가 인정한 복음주의자예요. 근데 이분이 거듭남, 구원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잘 보세요. 구원 안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차원 외에 그것을 넘어서 그분을 향한 애정적인 차원도 있다. 만약 그리스도를 향한 애정적인 차원이 없다면 그는 구원의 믿음을 갖지 않은 자다, 이랬어요.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자, 잘 들어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는 것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분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다. 가치 있는 물건을 얻기 위해 그분을 도구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 신부가 어느 누구 신랑과 결혼하려고 할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결혼을 해. 왜? 그가 재력가야. 지위도 있어.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재력가의 마누라 소리는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재력가의 마누라,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하는 한 사람이 혹 있을지 몰라.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보화로 여기지 않으며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다고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했어요. 가장 두려운 일이 뭐냐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가장 두려운 일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이 없이 천국만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다. 영적인 애정으로 그리스도를 부하로 여기는 것은 구원의 필수 요소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걸 더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하실 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걸 많이 증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생략하고 아직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해야 되니까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갈망인데, 이 갈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왜 예수를 향한 갈망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갈망은 세상적인 갈망이 아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과 관련된 갈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향한 갈망, 사모함,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갈망,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영원한 도성을 향한 갈망, 이런 갈망들. 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갈망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면서 왜 갈망을 갖는 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잘 봐요. 여러분, 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에 대한 갈망이 없다 보면 성경은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보면, 혹시 에베소 4장 15절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 자라가는 명령, 자라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라가는 을 방해하고 내면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갈망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갈망이 없는 사람은 설교를 잘 들어봐요. 갈망이 없으면 이렇게 팍 애를 써 설교를 해도 갈망이 없는 사람은 싫어. 난 저렇게 못 살아. 저거는 최봉영 목사님이나 저렇게 사는 거지.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면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 난 이걸로 만족할래. 난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갈망이 없으면 노력을 안 해. 갈망이 없으면 난 이 정도면 돼. 그냥 듣고 배우는 것으로 그냥 이 부분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난 만족이야. 안야함에 빠지게 돼. 근데 여러분, 이런 갈망이 없는 태도가 얼마나 해악을 주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 내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화분 얘기를 하나 할게. 잘 보세요. 옷 화분을 보면 요 화분 안에 뭐 식물을 키우든지 뭐 꽃을 키우든지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다 키우잖아요. 이게 화분에다 키울 때 좀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좋은 거야,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키우고 싶으면 반드시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분갈이가 뭐냐면 식물을 이 작은 화분에 있는 걸 더 큰 화분으로 옮겨가야 되고 낡은 흙을 새 흙으로 교체하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분갈이잖아요. 이렇게 해줘야만 잘 성장을 하지, 만약에 분갈이를 안 해주고 그냥 그 작은 화분에다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좁은 공간에서 자꾸 뿌리는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 작은 공간 안에서 뻗어나갈 적이 없으니까 서로 엉킵니다. 뿌리가 엉켜서 나중에는 썩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마치 작은 화분에 내버려두면 뿌리가 서로 엉키는 것처럼 우리 내면이 엉클어져서 병들어서, 내면이 병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나오자.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
내면이 병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니까 시험 들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고민이에요. 근데도 얘기를 할게. 잘 들어봐요.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비스무리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들어. 잘 들어봐요. 작은 화분에다 그냥 내버려두면 뿌리들이 엉켜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갈망이 있어서 자라야 되는데 갈망이 없으면 그냥 작은 화분에다 내버려도 엉키는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서 이게 막 뿌리들이 막 뒤섞이는 것처럼 이게 섞여서 문제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질 않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질 않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질 않아. 그리고 예수님을 부하로 여기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나 조음에 있어서나 관심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 그리고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틈만 있으면 주님 생각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틈만 있으면 핸드폰을 보는 기이한, 교회에서까지도 핸드폰을 보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건 한 작은 예야. 요 정도만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돼.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니까. 썩는 거예요. 썩어. 갈망이 없으면 신앙이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 마치 여러분 고인물을 그냥 내버려두면 썩는 것처럼 신앙이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않고 20년 30년 그 모양에 썩어 있는 모습 그대로야.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들, 쓸데없는 짓들을 해. 신선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자라고 새로워지는, 막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갈망이 없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썩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고 계세요?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는 계속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갈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호하라 여기고 그분을 갈망하는 자,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행복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자를 볼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아들을 통해 세상을 유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독생자 예수님이 첫 번째요.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아들을 향한 갈망과 그분을 보화로 여기며 그분으로 행복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본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보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정말 받고 싶으세요? 곧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맞이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회복하세요. 아마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 아마 많은 경우 대부분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저에게 한마디만, 사랑한다 뭐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다른 사람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주님이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 나를 향해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마른 아들아. 이거에 내가 뒤집어졌다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나를 향해 갈망하고 목말라고 사모하는 아들아. 이거면 다 됐잖아. 이거 무슨 소리가 더 필요해.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많은 걸 계시하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이 속에서 흐르고 이렇게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너한테 계속 준 건데 그 준 이유가 뭐냐? 네가 나를 향해 끊임없이 목말라기 때문이라는 거야. 끊임없이. 됐습니다. 더 안 들어도 돼요. 더 안 들어도 돼요. 그거면 다 됐지. 다 됐지. 예수를 얻은 사람은 온 천하를 얻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예수를 잃은 자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자, 이제 마지막 때를 들어가요. 여러분 아세요? 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과 첫사랑은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도 그거잖아요. 그 100세 주신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나를 경외할 수 있겠느냐는 테스트야. 욥에 대한 시험도 그거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일라이처 선교사를 통해 계속 적그리스도를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 배웠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우리의 사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랑을 한번 시험하실 겁니다. 사랑을 한번 시험하실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열매, 그 사람은 열매로 한다고. 거듭난 자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지 않던 자가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다른 어떤 갈망보다 이 예수를 향한 갈망이 막 커지기 시작해.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하더라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충성된 갈망이 그 속에 불붙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요 몸에 이렇게 뜨겁더라고. 지금 그러네. 이게 이 등이 이렇게 뜨거워. 요즘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기도할 때도 이렇게 뜨거움을 지금 뜨거워. 지금 뜨거움이 또 내 안에 오는데 저는 2026년을 정말 기대합니다. 엄청나게 일어날 것 기대해. 예수님이 여러분 갈망에 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도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돈 버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편안하게 사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고 우리의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의 보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곳이 그 위에 자리에 앉는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절대 우상숭배는 주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저의 갈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고, 예수님이 너가 뭐가 만족이니? 너는 어떻게 주면 행복하니? 돈을 많이 주면 행복하니? 돈을 많이 주면 만족이 되니?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저의 행복과 저의 만족과 저의 기쁨과 저의 든든함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면,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만족한 거고,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이 나의 든든함이고, 당신이 나의 전부며, 예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면, 당신 한 분이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거는요, 거듭난 자,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고백하고 살 수 있는 거지, 아들의 생명이 없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십니다. 그 예수가 오세요. 그분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고 기다려야 혼인잔치 참여하는 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날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갈망이 없는 신부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회복하셔야 돼. 회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고 훈련하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훈련인데 잘 봐요. 어떻게 주님의 갈망과 사모함이 생기냐면 훈련이에요. 노력해야 돼. 조금 더 주님 앞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 조금 더 가까이. 특별히 틈나는 시간, 여러분 우리 틈나면 딴 생각하고 딴 거 보잖아요. 이걸 자꾸 한꺼번에 줄이라 말하지 않아. 조금씩 줄이면서 유튜브를 보고 싶을 때, 딴 생각하고 싶을 때 자꾸 의지가 중요해. 의지로 자꾸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꾸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 안에 갈망이, 사모함이 서서 일어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이 역사. 그 훈련을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저 이상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에 불붙고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질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도둑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도 돈을 훔쳐갔어. 금을 다 쌓아뒀는데, 미래는 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을 몇백 돈을 쌓아뒀는데 요걸 다 알고 가져간대. 행복해, 속상해. 행복해, 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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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에요. 행복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저 독도 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향한 갈망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도적 맞았는데 왜 이거는 속상하지 않느냐 이거지. 이게 거듭난 자, 하나님 백성들의 이게 모습이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더 속상해야 돼. 더 속상해야 돼. 막 회복하려고 몸부림쳐야 돼.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의미예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나,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를 향한 잃어버린 갈망을 회복하고 그걸 보존하는 것, 이거보다 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늦지 않았어요. 아주 기회가 있어요. 아주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 사모함,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